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어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자기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 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지을 때 그 성전을 지을 때 다 돌로 아주 고급 돌로 요즘 대리석 같은 좋은 돌로 이렇게 해서 쌓아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지을 때 예루살렘 그 성 지은 곳에서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아니, 어떻게 공사하는 곳에서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리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다 돌을 뜨는 곳에서 그거 다 다듬고 다 치수를 재와서 이렇게 와서 조립만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럼 무리수를 두느냐? 조금이라도 틀리면 또 다시 가서 다시 지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성전 반을 쌓을 때 절대 철 연장, 정을 대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을 대지 말라. 반을 쌓을 때. 부정해진다.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 7년 동안 완공을 시키면서 그 한 가지만 봐도 이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만한 그런 희생과 정성과 온 마음을 쏟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전 처음에 첫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이 거기에 영광이 임하였고 나타났습니다. 그걸 나타난 이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두 손을 높이 백성들 향하여서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8장의 거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오늘 그 일부만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29절 3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필두로 해서 뒤에 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약 7가지 종류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그 첫 번째가 31절 32절에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주의 단에서 맹세할 때 내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단에 와서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할 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달라. 그게 이제 31절, 32절 나오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적국에 피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온 징계죠. 적국과 다른 나라와 싸웠는데 패한 거예요. 그때 이제 와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달라. 이게 33절, 34절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주께 또 범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가뭄이 됐다는 거죠. 그때 또 주께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거죠. 35절, 36절. 또 네 번째는 이 땅에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그래서 막 메뚜기, 깐부기 이런 것들이 막 닥쳐서 흉년이 들고 그런 모든 각종 재앙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게 37절, 40절까지. 다섯 번째가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일지라도 주의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41절에서 43절. 여섯 번째 기도가 적국과 싸우고자 할 때 어떤 일로 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그게 이제 44절, 45절. 마지막 일곱 번째가 주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게 나라가 멸망해서 적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가 잡혀간 것이 어디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아닐지라도 실제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됐죠. 거기서 가서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내용의 기도가 46절, 4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내용의 이 기도를 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 보면은 이 솔로몬 이 기도에 7가지 기도의 모든 기도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핵심이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키가 있어요. 키. 그 키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하러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한마디로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7번의 그 기도의 내용이 다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이 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원리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든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예루살렘 땅에 없다 할지라도 먼 타국에 가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원리가 뭡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서. 구약시대 기도 응답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원리, 반드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포로에서 잡혀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하던가요? 동문을 향하여 열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 향해서 절기 때마다 먼 타국에서도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예배합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합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앙의 핵심치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오케이 하십니다.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게 9장 3절에 나와요. 9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니 내가 그 전을 내가 지은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여기 항상 있겠다. 그래서 이 견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죠. 듣겠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 시대는 기도할 때 반드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기도 응답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왜냐? 예수님이 곧 영적인 성전이거든요. 성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곧 영적으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영적인 성전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흡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기도 응답의 키입니다. 키. 이게 천국 열쇠죠. 그래서 예수 이름에 기도하는 것에 그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시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죄를 범했든지 재앙을 만났든지 먼 타국에 있든지 언제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믿으십시오. 기도를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아까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으시겠다는 그런 유행의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주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다 모든 것을 응답해 줄 것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과 삶에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압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 응답받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가 있죠.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듣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전제를 지금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예수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먼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구하는 기도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먼저 그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가 예수 안에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솔로몬이 7번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하기 전에 다른 그 기도 응답을 위한 어떤 일들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31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래서 먼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뭐가 전제가 됩니까? 맹세시킴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먼저 그 이웃에게 했던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단 앞에 와서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웃에게 이런 범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서약이죠. 다시 말해서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뭐가 전제가 됩니까?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회개. 범죄했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 인정하고 회개입니다. 35절도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역시 회개입니다. 38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기 마음에 재앙을 깨닫는 거예요. 왜 이런 재앙이 임했는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역시 회개이죠. 회개. (42절)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패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들도 주의 패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우리 식으로만 회개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으시는 거죠. 4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배신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적국하고 싸울 때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내가 내 마음대로 싸운 것이 아니고 주께서 보내신 길로 와서 싸울 때에 보내신 길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 48절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역시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역시 회개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겠지만 그 응답의 기도 전제 조건이 먼저 첫 번째가 뭐냐?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먼저 뭘 의미합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돌아오는 것.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회개. 그게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회개하질 않았거든요. 회개하질 않았거든요.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나에게 복만 달라 해.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하나님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해.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회개가 문제입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먼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거든, 깨닫게 된 죄악들이 있거든, 반드시 먼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회개도 않고 주께 나와 예배를 해요? 회개도 않고 찬양을 한다고 찬양을 해요? 회개도 하지 않고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서 기도를 해요? 그걸 주님께 기쁘게 연락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 그 두 번째가 이제 예수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영을 쫓아서 하는 기도입니다. 영. 내 육신을 쫓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 2,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 너희가 이 레이업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주님도 그러셨고 또 이 사도 야고보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왜 얻지 못하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 이 정욕이란 말이 헤도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헤도네라는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 육체적인 어떤 향락, 육체적인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그런 기쁨 말한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기쁨과 육체적인 향락.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주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가 육으로 기도하는지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지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가 분별하게 될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요, 내가 지금 육체적인 욕망에 차가지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도하는지 내가 뭔지 압니다. 내가 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걸 뭐 분별하려고 생각도 않고 그냥 내 몸이 달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가 육으로도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이제 진정 영으로 기도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해요. 그게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죠.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냐?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의심이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분리하다, 나누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구나. 뭐가 의심하는 거냐?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 나뉘어 있는 거예요. 딱 나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영적 음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도 믿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게 의심입니다. 이렇게 의심,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만이 소망이 아니고 다른 것이 또 소망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높든지 예수님과 비슷하든지 조금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갖고 두 가지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의심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오늘 말씀에 잘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아까 야고보서 1장 읽었던데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기도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어떤 성향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마음 안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마음 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칩니다.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 마음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마지막 시대에서 북한에서 핵을 날리고 요즘에는 중국,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를 협박을 하고 정세가 좋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심하니까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태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8절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8절 보면 의심하는 사람의 특성,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는 것. 정함이 없다. 이 말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 진드간이 하나님 앞에서 딱 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으면 작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20일 작정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득하게 그것을 향해서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많습니다. 한 자리에 있질 않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게 의심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가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덕이 심해요. 그게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자,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날까?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고 마음의 변덕이 많고 이런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 그 원인은 뭘까?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 같은 거 보지도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간 이유는 왜 물에 빠져갔느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디로 바라봅니까? 바람을 본 거죠. 그러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의심이 들어와서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속이 시끄럽고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시끄러운 겁니다. 항상 풍랑이 일어나요. 틀립니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해도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변함없이 예수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변합니다. 또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위치에 따라서 변합니다. 왜? 의심이라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날마다 바람만 좀 불어도 물결만 좀 쐬도 이러다 뭔 일 나지 않나? 이러다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그러니 빠져가는 거죠. 그래 이렇게 오늘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한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의 기도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의심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또 다른 생각 들고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동이 의심을 통해서 뭘 의심이라고 이해하느냐?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를 예배할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상황에 따라서 하는 신앙이죠. 그렇게 물결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물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물결이 가는 대로 나가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람에 따라서 내가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내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를 상황에 따라 드립니까? 예배를 상황에 따라 드리고 안 드리고 합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도를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좀 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만이 목적이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하나님 믿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수 안에서는 기도, 회개하고 내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쉬지 않고 오늘도 주를 예배하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꾸준히 이 예배하는 예배가 쌓이고 쌓이면 내가 매일 주 앞에서 시간을 얼마나 기도하든지 매일 꾸준하게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게 쌓이면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폭발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폭발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 임하시기까지 매일같이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였다가 언제 체포될지를 모르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거죠. 그러니 500명 정도가 처음에 예수님 부활을 보았지만 두려우니까 그 중에서 380명이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120명. 그들이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키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예수.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보다도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